안녕하세요. 말씀 너겟과 신학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너겟으로 좀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데 신학 이야기 통해서 얼마나 말씀과 현실의 연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기는 제가 보손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그런데 지금 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로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진행하고 또 특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말씀 너겟 엑기스를 이제 끄집어내서 신학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런 이야기를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이제 처음 시도라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좀 하여튼 이게 이제 교수들 학자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욥기는 쉽지도 않고 어렵잖아요. 욥기 자체도. 근데 이 어려운 말을 이제 좀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려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저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서, 좀 이 말씀 너겟과 신학 이야기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비전도 열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성도님들도 들으시겠지만 또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도사님들 목회자분들 들으실 때에 이렇게 신학적인 좀 도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신앙생활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과 맞닿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립된 섬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선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빛,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3장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1장, 2장까지는 경건한 욥의 응답이 나왔는데 그런데 3장부터는 욥의 얼굴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두 얼굴의 욥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1, 2장까지 그렇게 신실하던 욥이 갑자기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갑자기 탄식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깊은 탄식이죠, 사실은. 근데 2장과 3장 사이에 이런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멀리서 오죠. 위로하러 왔죠, 물론. 그러나 친구들도 처음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7주야를 욥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아무 말 없이 7주야를 그렇게 참혹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침묵을 지키죠. 근데 이제 목회 상담학 전공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무참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 할 말도 없고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 고통이 그냥 온 육체, 온 존재에 그냥 묻어 있으니까. 그런데 3장에서 그가 그 고통의 7주야를 지나서 이야기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지만 욥의 두 얼굴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에 7주야에 그러한 침묵의 기간 그리고 뭔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 3장에 욥이 입을 벌려서 그의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의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서학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은 인생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데, 자, 오늘 3장에 왜 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냐 하면, 욥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4절에 곧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의 이 말씀이 히브리어의 예히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는 예히 호색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흑암이 임하기를, 흑암이 덮이기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예히 호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 그게 오르예요, 오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태초에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예히 오르입니다. 예히 오르. 오르는 빛, 예히는 let there be.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런데 오늘 욥은 그의 탄식의 제일 첫 선포를 예히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둠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는 게 욥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이 넓은 창조 세계를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히 호색, 어둠이 덮여라 라고 표현하면서 창조 세계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옛날에 저는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짧게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짧게 갔다 온 게 18개월 방인데 요즘은 오히려 현역이 18개월 가죠. 근데 저는 그 18개월보다도 더 짧은 6개월 방위를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2대 독자거든요. 우리 때는 독자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독자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역전을 건너서 건너편 동네에 공군 정보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 방위 근무하고 쉽게 마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역전이 늘 제가 이용하는 역이 있었어요. 오르동역인데,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계속 오르동역에서 이제 방송이 나와요. 뚜루루 뚜루루 이제 경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기차가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은 이제 훈련병 시절에 이제 거기는 자대 훈련 자대 배치였는데 뚜루루 뚜루루 기차 이제 들어온다는 이제 그 경고 소리가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런 안내 방송을 이제 그 일석조목 끝나고 이제 딱 누워서 듣는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런 방송을 하지? 기차가 왜 다니지? 나는 여기 군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은 나 없이도, 이 세상은 나랑 상관없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당한 그런 일들, 그런 이제 선글라스, 나 중심의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파랗게 보고 빨간 선글라스를 보고 빨갛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강명의 세계,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는데 욥은 자기가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니까 이 세상이 다 멸하여졌으면, 이 세상이 다 어둠이 덮여졌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의로운 욥, 악에서 떠난 욥에게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욥기 여정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38장,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폭풍의 신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나중에 풀게 될 텐데, 현재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사실은 신원설 폭풍 말씀 가기 전이라도 계속 우리가 풀어 나갈 텐데, 오늘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 중심이잖아요. 욥도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이런 고통이 당할 때 그 창조 세계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고통을 이제까지 현자로서 그런 고통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 창조 세계의 고통, 창조 세계 일부로서의 고통으로 설명했겠죠. 근데 정작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창조 세계 일부의 어떤 고통으로, one of them으로 자기의 고통을 읽기보다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온 세계가 그냥 캄캄해지고 멸망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의 교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를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이기성, 자기중심성이고,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것,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또 열등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우리를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건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통과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험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내가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고, 또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환경임을 기억한다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고요. 더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 예의 호색을 우리가 버리고 어둠이 있으라를 버리고 여전히 빛이 있으라,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생명의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